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나요? 오늘 한 말씀, 하루 한 말씀,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이네요. 여러분들 또 예배에서 뵐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막 신이 납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다니엘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전체를 읽으시면 좋고요. 이 시간에는 6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누가 진정한 순교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중에 이만열 선생님이 계십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사편찬위원장을 맡기도 하셨죠. 제가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어느 교회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지병이 있으셨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 장로님을 순교자라고 지칭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역사학자로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순교자로 정의하는가 이 문제를 갖고 고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요새 교회 사학자들은요, 초대 교회의 문서였던 폴리캅의 순교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교부 폴리캅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문서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순교자의 개념을 그 순교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이렇게 학자들은 제안합니다. 폴리캅에 따르면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지 그 사람을 순교자로 부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복음 증거하다 돌아가실 때, 두 번째 그분 자신의 능동적인 죽음,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 능동적으로 선택했던 죽음을 순교라고 부르는 거죠. 세 번째, 정치적인 박해와 가해자가 있을 때 이것을 순교 또는 순교자라 부르자 제안한 것입니다. 이 3가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고 능동적인 죽음, 박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3가지가 다 충족될 때 그를 순교자라 또는 순교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요. 그 밖의 것들은 순직으로 지칭하자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 전체의 말씀은요, 진정한 순교자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과 결단, 그의 믿음 생활은 순교자적인 삶의 지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야, 우리 목사가 미쳤나 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죽으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또한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신앙의 신념과 세속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더 넓어졌겠죠.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의 땅에 바벨론이 다스리는 땅이 더해졌으니까 영토가 더 넓어진 것입니다.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국은요, 120명의 지방 행정관을 임명합니다. 일종의 도지사, 주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120명의 지방 행정관들을 관리하는 중앙에 3명의 총리를 두었던 것이고요. 80세가 넘던 다니엘은요,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중용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너무나 신임을 받았던 거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3명의 총리 중에도 대표 총리, 1인지야 만인지상의 대표 총리로 삼으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난리가 난 거죠.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를 밀어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샅샅이 뒷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고발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약점을 찾던 중에 그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이 기틀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왕권을 신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 정적들은요, 새로운 금령을 세웁니다. 금령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놓으면 왕도 바꿀 수 없는 칙령을 금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금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다른 신과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부탁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왕만 숭배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다니엘에게 2가지 선택이 남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 또 하나는 법의 통제보다 강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소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과의 아주 치열한 소통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장면을 너무나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장면은 결코 평화로운 일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80대 후반의 노회한 정치인이자 그 당시 제국에서 가장 지혜롭던 다니엘이 이 법이, 이 금령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의 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세속의 법과 국가 권력의 도전 앞에서 이것이 신앙의 신념과 가치에 어긋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단호하게 저항하고 있는 순교자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회사의 상사가 하나님의 가르침 또 나의 신앙의 신념과 반하는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조직 안의 불의를 보고 내부 고발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제국이라는 것이 오늘도 존재할까요? 제국주의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것을 성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제국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힘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사회가 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조직과 사회 시스템이 이 시대의 제국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제국이 하나님의 뜻에, 신앙의 신념에 반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다니엘의 말씀은요, 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국의 정치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자비로 저항하고, 세속의 가치와 법이 잘못되었으면 신앙의 신념과 믿음으로 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 것인가? 그만큼 구체적이고 그만큼 실천적인 답변을 우리가 치열하게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필요하고 진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지혜를 쫓아야지 가능한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순교자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엇이 순교란 말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분이 계십니다. 20세기 중반에 김은국이라는 미국의 재미 소설가입니다. 그분이 쓴 제목의 순교자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영문으로 쓰여졌다가 나중에 한글로도 번역했는데요. 당시에 해밍웨이가 극찬했던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6.25 전쟁 때 남쪽을 이렇게 점령했다가 남한군의 진격으로 인해서 평양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명의 목사님들, 목회자를 잡아 모진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국군과 미군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 이 중에 12명을 처형하고요. 2명의 목사님만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국군과 남한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잔혹함에 대한 선전수단으로 삼고자 사망한 12명의 목회자를 순교자로 추소하려는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돌아온 2명 중에 한 명은 너무 고문이 잔혹해서 미쳐버렸고요. 한 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신앙을 저버렸다는, 배교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회와 교인들의 지탄을 한 몸으로 다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묻는 사람들 앞에서 이 목회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은 친구, 그들이 진실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 순교자라는 소설은요, 희망이 없는 현장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야만적일 수 있을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12명의 목회자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살당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던 주인공 이 목사님은 그 의기를 높이 산 북한군 장교에 의해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와 사회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서도 죽은 분들의 명예를 위해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소설은 순교자로 인정받던 돌아가신 분들과 살아있는 순교자적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대비를 통해 그 비극을, 역사의 비극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자일까요? 죽는다고 다 순교자일까요? 살아있으면 순교적인 신앙을 지키지 못할까요? 주후 597년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된 힐드브란테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수도사는 로마 제국의 창검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순교자로 만들고 있지 않다면은 일상생활의 소소한 현장에서 비영웅적인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처럼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미분하듯이 그 죽음을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과 사랑이 충돌할 때 돈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공무원으로 뇌물 받지 않고 자기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교입니다. 법조인들이 정치적인 논리에 앞서서 공의의 논리를 따르면서 판결하고 형을 선도하고 변호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찰나적인 욕망과 영원한 기쁨이 충돌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적으로 물으면서 영원한 기쁨을 선택한 것이 순교입니다. 좋은 직장 취직해 돈 많이 벌겠다는 욕망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이고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다니엘 6장 전체의 말씀은요, 그 주제는 일생 동안 조금씩 일관성을 갖고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동력은 바로 기도로부터 기도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신념과 믿음의 신조에 반하는 세상의 법과 권력에 대항하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용기는요,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로 순교지향적입니다. 제자들은 순교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죽는 방식도 순교 이외에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오늘 인간의 힘이 지배하는 이 제국의 현실사회 속에서 기도를 통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 은혜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